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저는 어제까지 지금이 4시 28분으로 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 28분입니다. 저는 지금 한참 아마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열흘 동안 살다가 오늘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지금 좀 고생을 하겠죠. 예. 이게 시차 이제 적응인데 처음 갈 때보다 이게 왔을 때 적응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성지순례와 오늘 말씀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지순례를 돌아가는데 첫 번째 갔던 장소가 바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오늘 이 주인공과 거기에 또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제게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였죠. 자주색 옷감을 하는 그런 장사하는 분입니다. 자주색 옷감은 당시로서는 최고급 그런 옷감을 취급하는 여인인 거죠. 뭐 연대 좀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 말로는 비싼 옷감은 뭐 한 벌에 1억을 호가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비싼 옷감을 취급했던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상 가장 먼저 집중했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나 성인 20세 이상이 10명 이상 남자 이상이 되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교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그래서 회당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성은 제가 돌아보는데 그 유적지상으로 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방송실에 안 올려졌는데 상당히 커요. 그 원형 경기장만 해도 규모가 수천 명이 앉을 정도로 그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도시가 꽤 큰 데인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가 1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을 구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기도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처가 어디였는가? 바로 그 강가였어요. 강가. 제가 가는 그 강가를 갔더니 지금은 거의 시냇물처럼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송전이가 고향인데 어렸을 때 황룡강은 물이 항상 그래도 상당히 넘쳤고 장마 때는 그냥 뚝이 막 터지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범람했던 거죠. 근데 댐을 건설하고 나서는 물이 그냥 지금은 좀 약간 큰 시냇물처럼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이라 이곳도 역시 마찬가지 그 시냇물처럼 되더라고요. 사진 한번 혹시 다녀오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저것이 양쪽에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저기가 바로 루디아 일행 여인들이 안식일날 기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또 사진 몇 장 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이 더 한번. 저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너무 감사해서 이 돈이 아니라 좀 엄청나게 은혜가 넘친 거죠. 너무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이 선교를 하도록 제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고, 제가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라 그런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성지 순례라고 해요. 뭐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복음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 1억 전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인구죠, 기독교 인구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중국인 일행들도 만나고, 유럽의 일행들, 독일인들도 만나고, 수많은 나라에서 그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런 것이 그거였어요, 느끼는 것이. 예. 야,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포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했던 이 루디아를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시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전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정말 물질적인 엄청난 헌신을 하는 장면이죠. 옥합, 여기 나드 한근으로 나오는데, 다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옥합으로 나옵니다. 옥합에 나드 한근 정도면 약 340g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340g. 어렸을 때 많이 이제 200ml 우유, 200ml 우유 한 2개 정도 되는 분량. 적지 않은 분량이죠. 값으로 가룟 유다, 제자들 중에 머리가 제일로 뛰어났던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을 따져보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질 것이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한번 부어버리니까 뭐 다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러니까 최의 저가로 따져도 300데나리온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저 시골에 새벽 예배 올라가 보면 아침에 전부 다 백 메고 와가지고 2차 저차 막 봉고차 타고 막 25인승 차 타고 시골로 일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하나씩 오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루 받는 일당이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분량. 15만 원. 100일 치면은 얼마입니까? 100일 치면 1,500만 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4,500만 원. 외국인들 당시 최저 그런 이 수급량으로 4,500만 원. 그러니까 한 5천만 원대 옷가는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개하면서 화내면서 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를 이렇게 이 5천만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헌금해서 이렇게 할 것이지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왜 그를 나무라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지 않냐? 너희가 맘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을 가는 길에서 이 사건을 왜 여기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세 복음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겠죠. 왜 그걸 기록했냐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자신의 인류 구원을 위한 죽음을 대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기 위해서 붙잡힐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고,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 하나, 물론 여인들이 이제 따라가서 슬퍼하고 했지만 이 장례를 제대로 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내가 다 전파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죽음 아니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에 처한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준 거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모든 자의 헌신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영원히 받으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했던 지금으로는 두 국가, 그 안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은 그리스 땅.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가 97%, 8% 정도 인구에 1000만이 좀 넘는데 97%, 8%가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정교회는 우리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중간쯤으로 보시면 돼요. 신학적으로도 올바라요. 그런 이 정교회.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자신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이 인류의 희망, 영원한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바지한 것도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더라고. 그러가면 누가의 무덤도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사도 요한의 이 순교 무덤 교회도 제가 보관돼. 그런 것을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족적을 그대로 남기셔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은혜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자신의 목숨을 깨뜨려서 기꺼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이바지하는 여러분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기억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절대 안 돼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결코 썩지 않을 인생을 사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말씀.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그런 유적을 봤어요. 유적을 봤는데 그것은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흔적만 남기도 하고 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천국에서 단 하나도, 냉수 한 방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여러분이 행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낱낱이 그대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성취하실 건데
통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마태복음 10장 파송장, 유명한 제자 파송장이 마태복음 10장 아닙니까?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 복음이 바로 그런 관점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강론을 5가지를 모아서 군데군데 배치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5장, 6장, 7장에 산상수, 10장에 가속장, 13장에 천국비유 7가지, 18장에 교회론, 24장, 25장이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러니 뼈대만 우리가 머릿속에 딱 알고 있어도 신앙이 아주 견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파송장 하면서 마지막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한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저 말씀을 붙들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서 정말 도전받았던 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쫄 수 있고 겁낼 수 있고 그 한 피짝에서 조용히 한두 사람에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텐데 가는 곳마다 이런 도시를, 고린도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도시고,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여러분 고대사는 여러분 그리스 우상 이런 걸로 완전히 쩔어있는, 우상으로 쩔어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고린도 나중에 사진 한번 기회 됐으면 보여드릴 텐데 고린도의 한 중앙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어떤 바위산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 위에가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잘 알다시피 1000여 명의 그런 성전 한기죠. 그게 이제 그들이 제사 의식 중에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이상 속에서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장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왜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리디아가 왜 그런 축복을 받?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고 맞이함으로 그런 엄청난 축복의 여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고린도 지역의 그 도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유적지 위에서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또 거기서 다 했죠. 헌금해가지고 거기에 한 분 가이드, 2그룹으로 갔어요. 수가 많아서. 한 그룹의 가이드가 선교사님 사모님이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언어에 이제 어느 정도 한국말 익숙하고 거기 언어에 익숙하니까 가이드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헌금에서 그 선교사님 선교에 쓰시라고 즉석에서 헌금해서 그렇게 드리고, 현지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뭐요? 하늘의 상을 받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을 헛된 데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중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 성스러운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배는 두 가지 종류 측면에서 예배가 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이 삶의 예배가 실패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서 가르침이잖아요. 삶 속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가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물론 먼저 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서 예배는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은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 외에는 여러분은 삶의 예배가 더 많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비행기 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차 타고 오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밝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 인생은 절대로 안 무너지니까. 거기 가는데 유적 중에 흙으로 남아있는 유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로 만든 유적도 2000년 지나니까 물론 거의 없어요. 물론 한 군데 아시아 쪽은 지금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아시아 쪽, 그건 지금은 튀르키예죠. 거기는 98%가 이슬람.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수없이 갔어요. 지금도 200명의 선교사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 영혼 살려내면 그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때로는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에 명예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명예살인. 법적으로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터키의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는 아주 강력한 이슬람화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 시간만 되면은 기도 소리가 마이크로 해가지고 전 나라에 어디서든지 마이크를 다 통해서 전파되기만 기도를 해. 마이크로.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전 국토가 그래요. 마음이 참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곳에 보니까 다윗의 칼도 거기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유골도 그렇게 보관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3,500년 전에 그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진짜일까? 저것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은 해봤는데, 어쨌든 거의 지금 남아있는 유적은 좋은 돌, 강력한 돌로 만들어진 그것만이 거의 다 남아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생명체로 여기면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진리 따라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의 옥합을 깨뜨려서 천국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거죠.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부활을 쌓아야죠. 제가 거기 열을 못 버리면서 거기에 여러분 아파트 짓고 집 짓고 하겠습니까? 바보 멍청이는 아니잖아요. 이곳에 대한민국 땅에 집을 지을 때라도 대한민국에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땅에 집을 짓고 대한민국 땅에 투자를 하지, 거기 열을 머물면서 제가 거기에 뭘 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견뎌보면 우리 100년의 삶은 여러분 그것밖에 단 며칠밖에도 안 돼요. 그것도 과장된 표현이죠.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인데 이곳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부활을 쌓아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상당히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루디아, 빌립보서에 나 있는 루디아가, 거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루디아가 그 기도했던 기도의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지 몰라요. 예. 좀 어려운 영화가 수년 전에 한번 개봉된 적이 있었죠. 언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구가 이제 어떻게 종말을 거의 맞이하게 되고 소수의 인원이 이제 살아남아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살 것을 우지 이제 개척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5차원의 그런 이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자기가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살았던 지구상의 그 시간대와 지금 현재 우주 공간에 있는 시간대가 이렇게 겹쳐지는 그 상황. 시간은 갭은 있지만 5차원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같이 공존해 버려요. 같이 공존. 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화가 하도 어려워서 외국에서는 거의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스텔라인가? 그 영화구나.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워낙 똑똑하니까. 여러분도 똑똑해서 제가 한 얘기를 이해를 다 하실 줄 압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5차원에서는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무슨 말씀드려요? 2000년 전의 성경의 상황이 지금 시간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동일하게 2000년 전의 루디아가 지금 현재 루디아의 그 살았던 장소, 2000년 전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복음을 들어 구원받고 그의 집을 가정교회로 그렇게 드렸던 그 장소가 그대로 공존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루디아의 그 헌신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루디아 기념교회 안 지을 수도 있겠죠. 아예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루디아 기념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몇 장 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더. 여기 좀 확대를 하면, 저기 잠깐만. 저 장면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지금 한쪽에 여인이 뱀에 이렇게 감싸져 있죠. 뱀에. 보이신가요? 안 보이시면 영화를 열어서 보이십시오. 한쪽 여인이 여기 지금 머리에 빛이 나 있는 분들은 사도들, 전도자 일행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과 누가, 신라, 일행들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그란, 진한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뱀입니다. 뱀. 저 여인이 누굴 것 같아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빌립보에. 주인한테 돈벌이 엄청나게 했는데 하도 귀찮아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쫓아냈던 그런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저런 성화가 참 많아요. 왜 성화가 많았을까? 마지막 바리새유 메테오라. 메테오라 여러분, 달력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그 사원 있죠. 거대한 바위에 그 붉은색 지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있는 수도원이 있죠. 거기가 수십 개가 됩니다. 중세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생활했던 장소. 터키에도 가파도키아에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발견된 지하 도시만 해서 19개랍니다. 거기에는 적게는 2, 3천 명, 많게는 2,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도시. 여러분, 지하에 지금 전기불을 거기 지금 현재 켜놔도 어두워요, 약간. 빛을 막 흡수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2000세대 여러분 등불 속에서 거기에서 거의 살아요. 거기서 살아요. 오직 생명만 버텨내는 거죠. 그 예배처소도 있고 학교 같은 곳도 있고 그 안에 세례터도 있고 가축도 심지어 키웠더라고요. 가축은 어때요? 사람은 그래도 어둠까지 사는데 가축들은 빛을 받아야 되니까 지표면에서 가까운 곳에 가축을 키웠던 장소. 예. 왜 그랬어요? 그 많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 모여든 거예요. 예. 사암이라 해가지고 파는 것은 아주 쉬워요. 수저로도 팔 수 있대. 근데 그게 이제 접촉되면은 어찌보면 바위처럼 탄탄하게 굳어요. 그래갖고 거기 해가지고 로마인들 혹시 급서가면 일단 방어할 수 있는 돌문 같은 것도 막 만들어지고 피난처도 있고 막. 그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면 밖에서 햇빛 속에서 살 수 있어요. 더구나 터키 같은 경우는 땅이 와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진짜 그곳은 10계명에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그래서 탐내지 말라겠는데 그곳은 탐이 나더라고. 들판이 어찌나 넓은지 그 곡창지대가 얼마나 넓든지. 그래서 이 터키는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농산물 같은 게 워낙 풍성하니까 거기서 과일은 원 없이 먹었네. 여러분 원하시면 가서 과일 많이 드십시오. 근데 될 수 있으면 젊어서 가야 되겠더라고. 젊어서 가야지. 왜냐하면 차 타고 걷고 차 타고 걷고 차 타고 하루에 수백 킬로를 차 타고 걷고 이걸 열흘 동안 하는데 과부하가 일어나고 목사님 한 분은 이석증이 일어나고 혼수상태까지 갈 정도로 우리 김영희 사님 잘 알겠네. 이석증 그렇게 되고 한 분은 폐렴까지 왔고 그리고 한 두 분이 감기기가 있는데 차 타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차 안에서 돌아가지고 절반 이상이 막 감기 걸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야, 참 순례길이 그야말로 된 거죠. 잘 먹고 잘 쉬고 하는데도 쉽지 않더라. 네. 조금 젊었을 때 가려면은 가서 많이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말씀 맺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는 길에서 그 한 사건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마리아의 변신. 마리아가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며칠 전에 죽었던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오늘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했잖아요. 오빠 나사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내 형제자매가 내 남편과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다고 생각해봐요. 마리아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 몇십 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옥합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옥합을 다 깨뜨리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옆에 더 멋지고 더 귀한 옥합을 깨뜨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도 여러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없어질 곳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맘만 먹으면 쎄고 쎄습니다. 할 일이. 예. 그런 일들 하루에도 가득가득해서 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